저들과 저들 주변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딘지가 긴가민가 하시죠?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새벽 기도입니까? 대낮 기도입니까? 들어오시면서 보면 새벽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환하죠. 이런데 이제 역할 분담 차원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자는 자가 있고, 이게 분업화 시대이다 보니까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우리가 간간히 들어본 바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러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니까 이 히스기야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당장의 강대국인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애굽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배경인데 다시 거기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모독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면 망한다. 아수르가 지금 당장 저렇게 어마어마한 위세로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쫄지 말라. 하나님이 결국은 아수르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자는 망할 것이요 아수르도 결국 심판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려 3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 앞에 30장 있지요. 그
그거의 축소판입니다. 축소 요약판이에요. 그 왜 똑같은 걸 두 번 쓰냐? 왜 쓰겠어요? 한 번 듣고 이해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니까 거듭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 요약해서 제발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다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나서셔서 아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이란 누구냐? 말을 의뢰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건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면 망한다. 또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거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러 가는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이런 구절들은 전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겠어요? 신이다 하는 뭐가 있으니까 신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신입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이면서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한다고 믿고 또 그것을 다른 별로 부활한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라 만들죠. 미라만 만들지 않고 미라를 넣은 다음에 관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거기다 사람 얼굴 이렇게 그려넣지요. 그거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왜 그리느냐? 부활해서 육체로 돌아오는데 자기 몸인지 남의 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네 몸이고 이건 너 몸이고 이거 구별해 주느라고 꼭 관에다가 얼굴을 그려줍니다. 아니면 남의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영화도 그런 거 있죠. 남자 여자가 막 뒤바뀌고 남의 육체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 귀신의 속성이 은연중에 모든 중요한 문화권이나 또 종교마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바로에 대해서는 그가 신이고 그래서 그 신으로 부활하고 영생하는데 자기 몸으로 제대로 찾아 들어가도록 그걸 구별하도록 번지수 써놓는 것처럼 얼굴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간단해요.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 거기는 일반인들 산자의 땅, 서쪽 죽은 자가 가는 땅. 그런데 바로는 서쪽에다 묻어놓으면 이렇게 부활해서 동쪽으로 와서 다시 또 백성 돌아보고 밤이 되면 또 서쪽으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구조, 모든 왕궁, 모든 피라민, 모든 무덤 이렇게 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신이다 하고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신 아니다, 죽은 놈이고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의 아들까지 치시는 걸 통해서 너희는 신 아니다, 나만 유일한 신이다, 생사를 주장하고 생사를 주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너희는 신 아니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애굽은 신이 아니고 그들은 육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제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그 아무리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사자를 비유하시고 그 다음은 새를 비유하십니다. 4절에는 이게 하나님이 사자예요. 그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 먹이거리를 이렇게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걸 뺏으려고 양을 움켜쥐고 있잖아. 그걸 뺏겠다고 여러 목자가 사람이 여러 명 불려왔다고 하더라도 또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사자를 내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 예루살렘과 그 고개 위에서 꼭대기 위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움켜쥐고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이든지 아무리 아수르든지 아무리 강대국이 몰려와서 너를 뺏어가고
너를 멸절시키려고 해도 내가 지키고 있어서 절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이 아무리 수백만이 몰려와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이 근본을 모르고 읽으면 야 이게 또 남이 와서 이렇게 뺏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정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처럼 먹이를 움켜쥐고 너희를 지키겠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고 5절은 또 하나님이 어미새가 되어서 너희를 딱 낚아채 가지고 아예 하늘까지 들고 올라가서 절대 다른 것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너희를 놓치지 않아서 다른 함정이나 위경 가운데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끼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그 앞에는 맹수로부터 또 먹이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하는 걸 사자가 먹이를 지키듯 어미새가 새끼를 지키듯 반드시 내가 보호받도록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5절에 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예루살렘 곧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날개 아래 모으고 지키려면 몇 번이뇨.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역하리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예수께서 애통해 하시던 바로 그 구절이 이 구절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어떤 대적 어떤 맹수가 와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또 어미새가 새끼를 물고 또는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며 그렇게 지키려고 했건만 오히려 외적으로부터는 내가 너희를 분명히 지킬 수 있는데 너희가 자꾸 나를 거절하고 내 품에서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바로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통곡을 하며 눈물하며 그렇게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동쪽에 산 중턱에 딱 예루살렘 성과 이 눈높이가 맞는 곳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걸 기념해서 소위 눈물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주 교회 모양까지도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눈물 되게 크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있으면 정면으로 예배당 안에 제단 앞에 정면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탁 보이며 거기서 예수께서 무릎 꿇고 울고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 연상되도록 그렇게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자 이제 결국 아수르도 지금은 위세가 저렇지만 내가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아수르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반석이라는 얘기는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치심으로 두려워하여 물러갈 것이고 그의 방백들은 그의 부하들 장수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깃발을 인하여 놀라리라. 아마도 황제를 상징하는 사네립 깃발이 부러지고 짓밟히는 걸 보고 놀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단 그런 깃발이 올라가는 걸 보고 놀라든지 어쨌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깃발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묘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지금 전체 이야기가 애굽도 멸망시키고 아수르도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의 심판의 불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진노의 풀무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전부 살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정반대로는 어떤 생각도 가능한 거 아니? 여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는 건 바로 번제단을 태우는 그 불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 풀무도 바로 빵을 굽는 그런 아궁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심판한다는 쪽으로 볼 때는 그들을 불사르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서 나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또 거기에 풀무불이 나와서 그들 모두를 진멸시킨다. 이렇게도 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는 얘기는 번제단에 불이 꺼지 않고 계속 너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보증해 준다. 너희의 예배가 어떤 위험 중에도 멸망이 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번제와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준다. 또 여호와의 불무라는 것도 바로 빵을 굽는 화덕, 진설병을 만들어내는 그 풀무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어서 내 앞에 너희의 헌신이 계속 연락되게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저 겉으로 우리가 슬쩍 보는 것처럼 좋은 말씀 또는 꾸짖는 말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의 바깥쪽에는 또 안쪽에는 그것과 짝을 이루는 반대의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보실 때에도 지금까지 내가 표면적으로 이해했던 뜻이 전적으로 틀린다기보다는 금연과 동시에 항상 예수님의 특별한 영적인 말씀일수록 반대쪽도 함께 더불어 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분량이 단기간에 완전히 절대 배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게 또 주님의 심정과 의도가 느껴지게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전해도 영혼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1절에 이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이 강함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아무거나 예로 든 게 아니라 다 구체적인 사건, 의미, 배경을 깔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기병이 당시의 세계 최고의 강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라 이 얘기죠. 오늘날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어딘지 아세요? 어쩔 수 없이 미국 해병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그 뭐 인질 영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미 해병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가 온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 해병 머리 짧게 깎고 어디든지 가서 그 전쟁을 하는 이 미국 해병이 현대 우리 21세기에는 세계 최고의 강군입니다. 솔직히 싸움 잘하는 것보다 무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긴 하지만 이게 유명한 강군이죠. 역사상 유명한 강군들이 많습니다. 요즘 불멸의 이순신 하는 거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는 압니다. 애들이 하도 보여달라고 밤에 그냥 텔레비를 저희는 절대 이렇게 거실에 안 둡니다. 그러면 애들이 마음 놓고 보죠. 꼭 저희 방에 둡니다. 핑계는 애들 못 보게 한다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거 마음 놓고 보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거나 조선 수군 이거 세계 최고 해전사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13전 13승 무패 기록 세계 신기록입니다. 군대의 작은 수로 큰 수를 이겼다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 세계전의 최고의 해전뿐만 아니라 최고 전쟁사에서 최고의 군인이 누구냐? 이순신이에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띄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우니까 그가 띄운 이순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조선 수군, 그 다음에 고구려의 궁병, 화살 잘 쏘는 군대들,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영국 군대가 제일 아주 최고의 정예군사로 쓰는 군대가 있어요. 구루카 용병이라고 네팔 나라의 아주 산악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사다가 특수부대를 만든 거, 이 구루카 용병이 또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라크의 무슨 족 있죠? 쿠르드족. 이 군대 또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지금 수백 년간 전쟁이 있는 곳마다 몸값 받고 나가는 이 쿠르드 용병 세계 최고입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가 아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스위스 용병. 교황청을 스위스 용병이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모든 교황을 치러 외국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몇백 명 되는 스위스 용병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그 교황을 지키면서 다 몰살했어요. 그 용맹성 때문에 지금도 교황청,
수비는 전부 이 그들의 용병, 스위스 용병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 외에도 징기스칸의 기병, 또 그 다음에 사라센족의 이 터키 전사들, 이런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싸움 잘하고 가장 칭송듣는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무슨 특별한 일 있으면 공수부대 가지요. 또 경찰 특공대라고 스웨트라는 부대 또 갑니다. 5분 대기죠. 타격대, 이런 부대가 있어. 무슨 일이 닥치면 어느 대통령도 어느 장군도 걔네들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해병대뿐 아니라 네이비 필, 무슨 그린베레, 이런 사람들 다 당대의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명실상복의 영적 전투라는 이 21세기 최첨단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로 어려운 영적 싸움, 최고로 중요한 영적 싸움에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우리 이름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베레아 사람을 보낸다. 그 중에도 BWM을 보낸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름이 다 그거 아닙니다. B, 배틀, W, 와, M, 밀리터리, 아주 싸우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BWM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영적 싸움의 베테랑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처음 성락교 와서부터 정말 온 교에서 제일 잘 싸운다는 사람들 곁에 얼쩡얼쩡 다니면서 정말 암 환자만 골라다니고, 특별히 정신병자 전공입니다. 제가 완전 돈 사람, 그런 사람들 막 살리는 거 보니까 진짜 주님이 곧 오시겠더라고요. 아주 완악하기로, 잘난 척하고 완악하기로 그 일대에 소문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몇 사람이 때로 한 10대 명이 때로 다니면서, 물론 뒤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서너 명이 돌격대로 그 집에 쳐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네가 교회에 나오든지 내가 여기 살든지 아주 모가지를 비틀듯 변화시키는 그때 그 체험, 그때 그 기쁨들이 아마 오늘날까지도 그래도 그런 것을 삼하며 살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마다 모든 싸움, 모든 전투에 능하며 하나님 뜻대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기뻐하시는 최고의 특수부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시고 영적 전투의 승리의 군사가 되기를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은혜와